잠시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각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답답했던 그 모든 마음들, 얼어붙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풀리고 녹아내리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세상 살아가는데 기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젊은 분들도 이제 오시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저희들이 비전도 그렇고 이제 부흥의 날만 기다리는 저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청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하며 청년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곡으로 전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때론 은혜 받으셨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함께 할렐루야. 목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 되어 하나님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벌을 받은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코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귀한 성령께서 이 자리에 더욱 충만케 임자여 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울림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예물드림과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가르치심이 있길 원하고 인도하심이 있길 원하고 연약한 자 온전치 못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하나님 완전케 하심이 은혜 부어 주심이 가득 있길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 거룩하지 못했던 고집피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증오의 마음 품었던 못된 심성, 생각들, 행동들 이 시간에 주 앞에 낱낱이 회개하시고 온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 우리 안에 더러움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같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온전치 못함이 하나님 허물과 지연이 있는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무런 마음도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마포를 입은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사랑으로 빛의 자녀답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받을 만한 자로 인정하실 만한 자로 하나님 거룩다 하실 만한 자로 하나님 설 수 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 고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생각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거룩한 깨끗한 삶 하나님 입술과 생각과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진행하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미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조성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한인교회 식구들은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순간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한 자는 죽어라고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을 못 받는데 오직 겸손한 자만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찬양팀이 애원한 것처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삐딱한 인생 이제 삐딱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받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통곡 회개한 후에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드리다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거 다 아니지 않느냐, 이거 다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 압니다 하고 현장에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은 사건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단 한 번 하나님의 돈을 속인 죄로, 하나님을 속인 죄로 부부가 하루아침에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다 죽어서 가정이 없어졌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돈을, 헌금을 얼마나 많이 속였던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이제는 삐딱한 신앙에서 벗어나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왜냐하면 지옥 가면 우리가 못 견딜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다가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 생각이 납니다. 40년을 전도했지만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삐딱한 인생들에게 오늘 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밤에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가는 그 지옥불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밤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한인교회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 달에는 켄터키 에즈베리에 20대 초반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을까. 20대 초반 아이들이 계속 회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전 세계가 들썩이게 하신 그 에즈베리 사건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달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 천국 보내려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활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거야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에는 이 교회가 설립된 지 53주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의 배를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는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기도를 판단하지 마. 기도는 내가 받는 거야. 기도는 내가 받는 거.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나만 하는 거야. 왜 너희들이 판단해?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나쁘고 이렇게 살아온 50년, 60년, 70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그 사람은 그래서 좋구나는 마음이 바꿔지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자들만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그동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돈 신 앞에 무릎 꿇지 마. 돈의 주인이 되란 말이야. 돈의 노예 생활하지 마. 돈의 주인이 되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까지 입만 열면 비판, 하나님의 영역인 비판을 하면서 삐딱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온갖 질병에 온갖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시간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동안 판단한 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입술에서 간증 가지고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해함에 시작하는 새 아이, 10대 아이, 새 아이가 코스타 유수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왔사오니 이제 그 세 사람이 씨앗이 되어 30명, 300명 이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헌신하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과 그리고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 교회를 돕고 있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간증거리가 되어 모여드는 한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 수요일 날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운전하지 못할 날이 오고 다리를 못 쓸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수요 예배 부지런히 예배드리는 우리 한인교회 식구 되게 하시고, 토요일 날 새벽기도 참여하는 우리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앞으로 찬양팀만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앉은 자, 구석에 앉은 자도 찬양팀처럼, 특별히 반주자 권사님처럼 마음껏 찬양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겸손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특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들어 잊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되고 망령된 세상의 것 좋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셨사오니 그 부르심이 무엇이며 맡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완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부지런히 힘써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길 원하고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머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으신 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온전케 되며 위로받으며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성도. 말씀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나를 구원하고도 마지막 환난 날에 재앙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열매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애써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로서에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또 성도된 저도 신자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합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애써야 할까라는 고민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완전하게 세워 가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 살펴보니 믿음이 견고해지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믿음이 어느새 들어와 작았던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만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무엇인가 극복해냈을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구나, 더 그릇이 커졌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이상한 인생이지요. 모든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바닷가에 나가서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바닷가에서, 이 어촌계에서 가장 강인하고 가장 뛰어난 어부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겁니다. 저분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까? 가장 바닷가에서 가장 강인하고 뛰어난 어부는요, 그 바닷가 어부들 가운데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파도, 바닷가의 그 파도 풍랑을 수없이 맞아보고 빠져보고 죽다가 살아나는 그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해 본 그 분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매우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바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바닷사람, 뱃사람이라 하는 자들은요, 모두 다 겸손하십니다. 세상을 알기에 겸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하심의 손길은요, 교만한 데 머물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려오는 줄 알기에 우리가 오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물과 은혜와 기압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요, 긍휼의 손길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역사하심이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실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 나갈 것인가? 문제를 만나면 마음에 각오하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한다. 예. 목사님, 문제를 만나면 피해가야죠. 그걸 부딪힙니까? 미련하게. 그렇게 평생 사신 분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늘 회피합니다. 늘 도망갑니다. 근데 피하고 도망가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또 계속 반복이 돼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늘 반복이 돼요. 그때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것 의지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문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단련의 과정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단련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지는, 더욱더 튼튼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겠노라 다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거리가 축복거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게 되면 참 복도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참 복이 많구나, 부럽다, 어떻게 저런 복을 받는가. 누가복음 11장 27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어떤 여인이요, 예수님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즉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당신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찬양을 그렇게 칭송을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 아버님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러워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예. 누구지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매우 부러워하며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복 받은 사람들 중에 참 큰 복을 받으신 내외분이에요. 참 큰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처음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아들로 반겨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으로, 아들로 반겨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느냐?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시대 동안 환난과 고초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내옵소서. 구약시대 동안 얼마나 그렇게 외쳤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보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보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렇게 기다렸던 예언, 그 주인공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예?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주님의 탄생을 이 땅에서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 그 복 있는 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잘 보면요, 복이 복처럼 오질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큰일이 날 뻔했어요. 처신을 잘못했더라면 일생일대에 이
약혼하고 식을 올리려고 했던 이 젊은 마리아와 젊은 요셉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파혼하고 흉물스러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요셉이 19절 말씀 보세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마리아랑 결혼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들이 안 좋게 파국으로 끝날 수 있는 기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 보내실 자, 구원을 이끄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일들을 처음으로 담당해내는 인간 요셉, 인간 마리아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요.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난 이 일들을 이 요셉은 어떻게 해결했길래 인류 최초로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길 원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거칠게 살았건 조용조용히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문제들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지 않냐고 나로 말미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살아도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심지어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나로 말미암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요 실망하고 낙망하고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황당한 일을 경험하든지 낙심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맞닥뜨리는 문제를 피해가야 할 사람들도 아니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이 땅에 맞닥뜨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긍정적인 사람들도요,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서 부딪혀 나가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자기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요셉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약혼한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의 생명을 임신했어요. 그게 들통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혼이죠. 그게 상식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오늘 성경에 가까이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드러났어요. 배가 불러오니 정혼을 앞두고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하면 파혼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해야죠. 세상에선 그렇게 하겠지요.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요셉이 잘못했으면 이 마리아를, 못된 마음을 품었다면 마리아를, 잉태된 그 마리아를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일을 풀어서 은혜로운 축복의 가정으로 되게끔 행동했는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요셉의 행동을 배워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문제거리, 골치 아픈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은혜의 상황으로 바꾸어 버리고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을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어떻게 변하여 은혜가 되고, 하나님, 이 안 될 일이,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어떻게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그 일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지, 그 결실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될런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끔찍한 문제가 바뀌어 어떻게 축복이 될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 오늘 성경에는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약혼녀가 임신한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파혼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동네 사람들 불러대서 율법의 원칙대로, 신명기 22장의 원칙대로 이 여자가 내가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내 약혼녀가 임신했으니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처사요 라고 선포하며 마리아를 내주었을까?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게 율법의 온전한 정신 아닌가? 오늘 그런데요, 오늘 이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어떤 마음? 사랑과 관용과 자비의 마음으로 문제를 항상 대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심각하고 끔찍하고 당황스럽게 황당스럽게 만드는 내 앞에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그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모르는 어떤 남자와 이 일을 벌려서 어떻게 돼서 나도 모르는 애가 당신 뱃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파혼이야. 이렇게 가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의롭다 라고 얘기할 때 율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했다라면, 디카이오스, 율법적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를 이루려고 살았잖아요. 율법의 정신대로, 율법의 원칙대로 의롭다라고 표현된 사람이었다라면 율법의 정신대로 신명기 22장의 원칙대로 마리아를 내주고 사람들이 돌을 쳐서 가늠한 여인 돌치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오히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랑과 관용과 배려로, 자비로 그 여인네, 자기도 모르는 애를 임신한 여인네를 그렇게 조용히 관계를 아름답게 점잖게 끊으려고 했던 그 요셉에게 오늘 성경은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규칙과 율법과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의를 이루고 거룩해지는 줄도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관용, 자비, 그것이 모든 정해져 있는 율법의 정신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것을 이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조건대로 이 여인네를 쳐서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 그녀를 살려내고 이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에 자비한 마음,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독이 올라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것을 달려들 생각하지 마세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컴다운 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문제를 일으킨 상대편에게 내 마음속에 먼저 평강의 마음 주시고 관용의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이 문제를 그런 마음 가운데 보게 하시고 해결케 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똑같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기 쉽지 않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만 하는 사람, 덕이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트러블만 만드는, 결론은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회사든 교회든 공동체든 어디든지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더러 그런 일 때문에 낙심치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아까 3장 11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한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서든 누구든 항상 우리 주변에 원수는 있다 없다? 원수가 그냥 원수가 안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왼수가 되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이 어느 날 왼수 같은 자식들이 되고요,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있어요. 원수가 집 안에, 너희 집 안에 있느니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질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우리 집안에 사고 치는 사람, 우리 교회에 푸다블럼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공동체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형제같이 귀히 여기고 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 관용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에 사람을 대하라. 오늘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문제를 만나면 인터넷 뒤집니다. 관련 서적 뒤져봐 봅니다. 모든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배웠던 거 다 찾아봅니다. 관련 서적, 전문가의 말, 인터뷰 다 찾아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은 그 단계 말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문제가 터졌다라고 할 때에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상식을 넘을 수 있어요. 물리의 법칙을 넘어갈 수 있어요. 논리적인 상황을 뛰어나갈 수 있어요. 우주의 법칙마저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늘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나도 모르는 사람의 씨가 잉태되어 내 약혼녀 뱃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주변에 행실이 나빠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좋은 혼처여서 소개받고 약혼이 이루어지고 결혼식이 진행될 터인데 정말로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어떤 그 전례가,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생명의 씨가 태동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눈앞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못 믿어, 못 받겠어, 있을 수 없어, 말이 되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않냐고 받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문제가 나의 지식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에 없고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를 못하든, 우리가 될 것이라 판단이 서든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 전지 다 아시고요, 모든 권세장 가운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의 지식과 경험, 상식을 초월하여 문제를 만날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해하고 접수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손길을 믿으시고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고요,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이 요셉이 보여주는 좋은 프로세스, 이 교훈은요,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알고 그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감사하게도 현몽하여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을 요셉에게 알려줘요. 알려줬을 때 이 요셉이 깨닫고 그걸 받지요. 여러분들이 꿈을 꿨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꿈은 현실과 반대야. 이건 개꿈이야. 이건 태몽도 아니고 내게 있어서 헛된 꿈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이를 때에 그 내용 하나하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구약 때서부터 막 약속하신 예언되었던 보내실 메시아이심도 들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명령도 받았고, 그 아내를 파혼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라고 하는 그 명령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시는 교훈, 깨달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내신 이의 의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못 푸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못 풀 때도 있지만요, 그 문제를 내신 출제위원회 선생님의 의도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답을 낼 때에 백지답안지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다고 백지답안지 내고 나가는 정신 나간 아이들도 있었지요.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백지 내는 게 무슨 자랑인 듯 그냥 조용히 놓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백지답안지를 이렇게 확 던지고 나가더라고요. 다시 교육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오답을 내고, 정성스럽지 않은 오답을 내고 나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놓여지거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인생의 답을 성실하고도 올바른 답을 인생 가운데 적어놓고 보여드리고 주 앞에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의 의도를 알아야 잘 풀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 맞닥뜨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이 왜 내 삶 가운데 갑자기 터졌죠?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연찮게 당신의 인생에 이 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가운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전서부터 예언했던 그 일이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당신을 통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천사의 고지였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나옵니다. 14절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벌써 이사야 때서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서부터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일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요셉 인생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토록 기다렸던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함께 하실 자, 백성들과 함께 하실 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다고 하신 그 예언대로 드디어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요셉은요, 내 약혼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된 거죠? 축복거리가 된 거죠. 인류를 향해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가 내 약혼녀를 통해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문제가 바뀌어 그것이 축복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아버지가 됐고 예수님을 품은 어머니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안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받은 최초의 인간.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요셉 가문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그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인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유대인이든 다 인정하고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이것이 문제이지 축복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골칫거리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왜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맨날 이런 일들이 터지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을까? 이렇게 여겨지시거든. 하나님, 이런 문제의 연속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문제거리가 축복거리로 전환되어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각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바로 하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께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내 지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지인과 내 재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 가운데 답을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됩니까?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그 길이 아닌 것을 알거든 벗어나셔야 되고, 저 길로 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거든 가야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멈추셔야 되고 하라는 것을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순종의 행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십시오. 교만하면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은요,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요셉이 24절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알려준 대로 데려왔어요. 파혼하지 않고 데려왔어요. 데려오고 동침하지 아니했어요. 거룩성을 계속 지켜주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천사가 지으라 한 대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이름 지을 때 참 고민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애기 이름을 뭐라고 줬어? 예수라 줬어? 뭐 백성을 구원해낼 자야? 참 희한하게도 줬구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떠나서 요셉은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대로의 이름 예수라 순종하여 적잖아요. 기록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문제 가운데 헤아리시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에 주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행하셔야 그 끔찍한 파혼할 뻔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오늘 이야기처럼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요셉도 마리아도 천사가 깨닫게 해준 대로 일깨워 준 대로 알려준 대로 순종하였고 행하고 그대로 될 줄로 받았기에 고백했기에 놀라운 주님이 탄생하는 축복이 이 두 내외 가운데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의 문제거리가 축복거리로 골칫거리가 행복의 요인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참 부럽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좀 더 좋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품은 요셉과 마리아가 참 부러웠는데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 말씀 아까 있죠? 그 당신의 부모님은 참 좋겠소라는 그런 칭송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한마디 선포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셉과 마리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요셉과 마리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없이 다가오는 터지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찾으며 깨달으며 가르치심을 받았을 때에 즉각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길 원하고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길 원하고요, 놀라운 문제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일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다고 탈출하고 싶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 사건 사고 끊임이 없는데 하나님 능히 이겨내므로 하나님 축복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는 자 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증인이 되고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구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